지원아, 할렐루야. 은지 동생입니다, 지원이. 제사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죠.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 레위가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예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다윗 당시에 다윗 곁에서 충성스러운 제사장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비아달이고 하나는 사독이에요. 둘 다는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솔로몬보다 더 세력을 많이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잘생긴 인물이에요. 리더십이 탁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세력은 아도니아가 세요. 이때 사독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아비아달은요, 세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죠. 세력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뭐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아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아비아달이요, 결국은요, 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요, 레위 집안 중에서 아론의 후예 중에서 사독 계열만이 제사장이 돼요. 여기 이제 쭉 이어져서 신약 당시까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사가랴라는 사독의 후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수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집안이 아주 좋은 거예요. 명문가죠, 명문가. 자, 문제는 뭐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부르심이 아니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전혀 그와 이제 상반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구절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시절, 20대의 시절, 그 젊고 신나고 팽팽한 시절을요, 광야에서 지내요.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의 내용이 뭐냐? 야외 설교자, 들판 설교자입니다. 사실은요, 세례요한은요, 집안이 좋기 때문에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럼 존경받아요. 인정받아요. 백성들이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요. 제사장이니까. 돈, 경제력 걱정 없어요. 제사장들 형편 괜찮아요. 근데 들판 설교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막연한 거죠. 자, 들판 설교자가 되고 나서 인기를 좀 끌게 되었는데 그 설교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은 권력자인 헤롯의 눈밖에 날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죄를 아주 세게 지적을 한 거죠. 헤롯이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다 겁을 먹고서요, 입 다물고서요, 눈치만 솔솔솔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인생 똑바로 살라고. 왜 그따위로 사냐고. 헤롯이 열이 받았잖아요.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신하들 앞에서 춤을 췄는데 헤롯이 좋다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쪼로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헤롯 왕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데 뭐 달라고 그럴까? 보석 달라고 그럴까? 돈 달라고 그럴까? 집 달라고 그럴까? 하인들 달라고 그럴까? 뭐 다양한 거 있겠죠. 갖고 싶은 거. 근데 여자가 앙심을 보면 무섭잖아요. 얼마나 싸납습니까? 헤로디아가 그러지 말고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래.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그 목을 왜 잘라요? 왜 접시에 그걸 담아요?
이래서 죽은 거예요. 이래서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30대 초반에 정말 형편없고 가치 없는 여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장가를 안 갔잖아요. 장가를. 이세가 없잖아요. 이세가. 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우리 민호는 장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세례요한은 장가 갈 가능성을 갖기도 전에 목이 잘려버렸으니까. 이게 이세가 없는 거예요. 이세가. 민호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 날 가능성도 있고 딸 날 가능성도 있고. 민호 닮은 아들 낳으면 괜찮은데 너 닮은 딸 낳으면 큰일 난다. 그거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 보세요. 30대 초반에 가치 없는 여자에 의해서 죽고 장가 못 가고 자식 못 낳고 그러면 비참하고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 된 인생을 살았다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은 없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부러워요. 예수님 입에서 이 안희한 목사를 향해서 야, 너 최고다 이 말 들은다면 어떤 대가를 못 지를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비해서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시험과 나기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 30대 초반에 가치 없는 여자에 의해서 목이 달려 죽고 자식도 못 낳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노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가장 위대한 존재. 멋지잖아요. 이런 칭찬을 듣는 이유가 사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 일단 여러분 뭘 포기했어요? 젊은 시절의 즐거움, 젊은 시절의 연애, 젊은 시절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 다 포기했죠.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광야에 놀이시설이 있습니까? 카페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세례요한이 주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웰빙이죠. 웰빙은. 그런데 웰빙도 어쩌다 먹어야 웰빙인 거지 매일 먹어봐요. 사골이 좋대지만 커다란 솥에다가 가득 채워서 끓여놓으면 남자들 겁먹잖아요. 여자 집 나가는 줄 알고. 아침도 사골, 점심도 사골, 저녁도 사골, 그런 식으로 한 달 내내 사골만 먹어요. 사골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겁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이 자리에 지금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졸린 잠 포기해야 돼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새벽 기도자, 주님이 찾으시는 새벽 기도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머물든지 갈대아 우르에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지 양쪽 다 양다리에 거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호수아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른 젊은이들처럼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하느라고 돌아다니질 않고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젊은이들처럼 재미나게 신나게는 살지 못할지 몰라도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대단한 영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하죠. 하나님 쓰실 만하죠. 여러분 신학생들도 보면은요, 일주일 내내 공 들고 족구만 하러 다니는 애들 있고요, 일주일 내내 이거 X 표시에 점 있는 거 있죠. 이거 당구장 가가지고 당구 치는 애들 있고요. 진짜로요. 그냥 여자친구 꽁무니만 죽어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 때 기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느라고 목을 메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어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차피 시간은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여력이란 게 정해져 있어요. 뭔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만 해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시 되는 거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먼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덜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자로 못 삽니다. 죽었다가 있기도 못 삽니다. 예배자로 못 삽니다. 안 되거든요. 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 그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사람들을 보내죠. 또 자기들이 찾아가죠. 너 도대체 누구냐? 이러죠. 이때 세례요한이 나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막 추앙하면서 막 받들어 섬기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이요, 절대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례요한이 자기를 규정하는 단어는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소리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자기는 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례요한이요, 한 분이라도 본인이 조명받으려고, 인기 누리려고, 대접 받으려고, 영향력 휘둘르려고 거기에 관심 기울이는 적이 있는지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야.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요, 세례 요한도 인기를 끄는 설교자이고 또 오늘날도 인기를 끄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하나 있다면요, 세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런던에 유명한 설교자가 3명이 동시에 존재를 했어요. 조셉 파커라는 분, 그 다음에 캠벨 몰간이라는 분,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 캠벨 몰간, 강해 설교의 왕자로 일컬어지는 분이고, 찰스 스펄전은 그냥 모든 설교의 왕자로 일컬어지는 분이고, 조셉 파커는 아주 예리하게 지성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일화가 있어요.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야. 조셉 파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야. 대단하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더 강력한, 더 위대한, 더 영혼을 뒤흔드는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설교자인 자신이 아니라 설교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야, 안희한 목사 참 능력 있는 설교자야, 위대한 설교자야가 아니라 안희한 목사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여론이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되니까, 관심들이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렇죠, 그만한 인물이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이분이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했댔잖아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오.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제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될 분야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안희한 목사 이러면은 솔직히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입이 귀에 걸리거든요. 이때 마음이 언짢아져야 돼요. 윌리엄 캐리처럼. 안희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오.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오. 안희한의 구주 예수에 대해서, 안희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오. 막 애 같아서 속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꼽살이 껴서 나도 같이 좀 흥하여 하겠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조명을 받아야 될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자랑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예수 빠지면 진짜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것저것 잘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야. 오직 예수, 철저하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희한 목사는 예수님께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예수님께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아멘. 찬양 연습을 해야 되니까 길게 설교 안 할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한 말씀 증거. 권력자들이 왔어요. 아이고, 이 누추한 광역까지 높으신 분들께서 오셨네. 아이고, 자기 추종자들 보고 여기 맨 땅에 앉으시면 안 되니까 저기 돗자리라도 펴, 돗자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와요. 사두개인들이 와요. 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와요. 대뜸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다. 여러분들 신앙에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가지만 마르면, 잎사귀만 마르면 가능성이 있는데 뿌리가 말랐다는 얘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무화과나무 생명이 끝장나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찍어서 던지신다고. 여러분들 열매 맺으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연수자랑 의미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10년, 20년, 30년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속에 이전보다 더 기쁨이 있으셔야죠. 평화를 이루셔야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도의 출발은 거기 있죠. 저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갈 텐데 불쌍해가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양손, 손을 내가는 거, 충성. 여러분 충성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찬양대 하나를 해도 제 시간에 오는 거 충성이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충성이죠. 집사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충성이죠. 열매 온유의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는 한번 화나면 도깨비 사촌처럼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언제부터 사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예요. 그거 열매죠. 열매. 절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면은 4시간 5시간 그냥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줄이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니까, 봉사도 해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예전에는 텔레비 한번 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쳐다봤는데 스마트폰 한번 들여다보면 맞아 넋을 잃었는데 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 열매 그런 게 이런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니까 돌아가 전도의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요, 여러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된 영혼들 같이 더불어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자, 세례요한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니들 바리새인이라고? 존경받는다고? 니들 사두개인이라고? 성경 좀 많이 한다고? 니들 사람들에게 인정 존경받는다고? 헛소리하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안 맺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 다 거짓말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찍어내실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야죠. 교회 와주는 걸로 고마우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할 일 많고 바쁘고 막 세상에 재미난 것도 많은데 그거 놔두고 이렇게 예배당까지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참 고맙고 참 귀하다고. 죄송해요. 그 설교자 지옥 가야죠. 그 설교자 심판받아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없다니까요. 찾아봐요. 여러분, 이 땅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눈치를 너무 봐요. 그냥 사람 비율을 너무 맞춰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규모 좀 있는 교회에 세례 요한 스타일의 목회자가 후임자로 청빙돼서 가면은 아마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당회가 열릴 거예요. 내보내자고. 그죠? 그럴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지금 교회들에서 1세대 목사님들이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요, 후임자들을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요, 청빙하는 조건들이 뭔지 아세요? 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카리스마 있다고 소문난 사람 안 불러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안 부른다고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요, 제가 세다고 소문이 꽤 많이 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다 작살나요. 다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이름 구체적으로 안 될게요. 막 속상해가지고 제가 좀 주보기도를 하는 교회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교단이 유명한 교회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다시 말할게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야 우리의 성도들 영혼들이 살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 따르지 않고 사람 비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진짜 설교자를 우리 교회에 청빙해야지. 이런 구조,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설교자대로 하나님 말씀에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요즘 이제 세대교 세대는 교회들 많아요. 요즘은 이제 천호동교회에다 관심이 다 쏠렸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그 교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까지 하셔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청빙을 하는, 하나님, 이렇게 청빙위원회 구성된 장로님들이 오만 잡동사니 이유 조건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사람을 찾아서 청빙하는 장로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뽑혀서 던져져서 불살라질 겁니다. 말씀에 근거를 둔 것들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딴소리 안 하고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칭찬이 제일 중요하지, 그분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거는 다 둘째예요, 둘째. 근데 그분 앞에 갔을 때 제가 칭찬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 예수 종 아니야.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위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간단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예수 안 전해요. 말씀 안 전해요. 내가 전도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내가 전도하면 왕따 당할 텐데, 내가 전도하고 예수 전하면은 분위기가 나빠질 텐데.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세요.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전하고, 택시 같은 거 타면 전도해요. 미국 가서도요, 택시 타고 이동할 때요, 택시기사에게 전도해요. 비행기 타고도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아내가 막았는데 민폐가 될까 봐 그랬는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이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세요? 여러분 말씀 전하세요? 친척들 만나면 예수 전하세요? 친구들 만나면 예수 전하세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예수 전하세요?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얘기 다 해요. 자식 얘기하죠, 집 얘기하죠, 차 얘기하죠, 뭐 잡동사니 뭐 연예인 얘기 다 하죠. 다 하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해요. 말씀 얘기는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대상보다 예수를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를 가장 자랑하시고 예수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왜 위대하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포기. 많이 포기합시다. 네, 포기합시다. 그리고 주를 위한 포기는 손해가 아니에요. 남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남아요. 그리고 심심할 것 같다. 아니요.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더 좋은 일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비전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종. 종은 종답게 굴어야죠. 종이 목에 기부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서번트,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한 말씀 전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거예요. 절대 사람 눈치 안 볼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만 모인 연합집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할 때도요, 눈치 손톱만큼도 안 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주려고, 예수 전해주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전파, 예수 전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세례요한, 위대한 예수님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